오늘 여기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본이에요. 성도들의 기본은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길 따라와라. 이게 옛적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선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고 어떤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그에게 주세요. 그 신앙생활은 말씀 받는 것이다 그랬죠. 말씀 받는 것이다. 말씀을 받기 전에는 그 말씀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다. 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떠나질 않아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하여간 말씀을 받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 좀 받게 해주세요.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내 말씀. 내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나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자녀, 이 관계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건 깨닫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달아라, 깨달아라, 깨달아라.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좀 깨달아라. 말씀은요, 깨달아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내가 진짜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럼 병원에 갔어요. 의사에게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피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CT 촬영하고 그리고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선생님은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병에 걸리면 먼저 당신 1년 내에 죽게 될 것입니다. 몸이 점점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 듣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전에는 관계없어요. 그전에는 관계없었는데 내가 몸이 안 좋고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당신 이제부터 술, 담배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 30분씩 밖에 나가서 걷고 뛰세요. 그 다음에 음식은 이런 것 먹고 이런 것 먹지 마세요. 요거 어기면 당신 1년 못 삽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거 써놓고요. 자, 술, 담배 안 해. 누가 유혹 오면 술 마시자. 안 돼. 나 죽어. 안 돼. 아침에 비가 오더라도 나 운동해야 돼. 또 운동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거 먹지 마. 이런 거 먹어.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거. 그래서 내가 위기가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건강해요. 그래서 술, 담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 알았어요. 그리고 친구가 술 한잔 하자면 또 술 한잔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뭐 운동해라. 오늘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늘 쉴 거야. 일 안 하게 돼요. 왜요? 안 들린 거예요. 이게 안 들린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 듣는다는 것은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그런 긴박감 속에 있을 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걸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75세 찾아왔어요. 75세 때 드디어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75세 말씀이 들렸어요. 그 말씀 들린 게 중요해요. 요셉은 17살 때 말씀이 들렸어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겠구나. 꿈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은 달라요. 그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유정란과 무정란은 달라요. 유정란, 말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싹트고, 무정란, 말씀이 없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들려진다는 거, 깨달아진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인생. 아브라함은 75세 할아버지 때 말씀이 들렸어요. 그때부터 그의 진짜 인생이 시작돼요. 75세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요, 말씀을 하면요, 자꾸 받아 쓰는 훈련하세요. 자꾸 쓰는 훈련. 말씀을 자꾸 쓰다 보면 나중에 그 말씀의 사람이 돼요. 묵상하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너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하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본토를, 고향을 떠나? 내가 왜 고향 왜 떠나? 친척 떠나? 싫은데. 아버지 집 떠나? 그럼 나 누구 의지하고 살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딱 들려지는 순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이거 떠나서 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전부예요. 떠나서 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전부. 그러니까 여기 고향, 아주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편리한 곳이에요. 편안한 곳이에요. 익숙한 곳이에요. 익숙해요. 사람은요, 익숙한 걸 좋아해요. 사람은요, 새로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계속 익숙한 것. 그래서 직장에 갈 때도요, 맨날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은 길. 저 돌아서 한번 가봐라. 돌아서 그렇게 멀리 못 돌아가. 그 새로운 환경도 있고 이렇게 풍경도 새로울 거냐. 귀찮아. 그냥 늘 가던 거. 이걸 좋아해요. 익숙한 것. 신앙생활은요, 익숙한 것을 떠나는 거예요. 익숙한 것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모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험. 이 모험을 신앙생활하면 모험하는 거예요. 늘 하던 거,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던 것을 떠나서 모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릿한 거예요. 짜릿해요. 여러분, 여행을 가다 보면요, 여행 다닌 사람은 자꾸 여행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행이란 뭐냐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행이 좋은 거예요. 맨날 만나던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도 모르게 헤쳐가다 보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이 있어야 인생이 짜릿하고 재밌어요. 늘 익숙하던 것. 여러분, 모욕도 그렇답니다.
그 찬물로 목욕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 목욕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여름이라도 차가운 거 싫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미지근한 걸로 목욕하다가 점점 더 물을 점점 차게 해서 나중에 딱 그 목욕 마치기 전엔 찬물로 한번 1분 정도 쫙 하고요, 그리고 나오래요. 그러면 이 몸이 긴장을 한대요. 몸이 긴장을 해요. 피부가 긴장을 해요. 세수할 땐 반드시 차가운 물로 세수하래요. 그래야 얼굴 피부가 긴장해서 탱탱해진대요. 그리고 뇌가 정신을 차린대요. 이게 치매 예방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찬물로 목욕해라. 겨울에도 그렇게 해봐라. 그 사람은요, 굉장히 몸이 긴장하기 때문에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몸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몸 속에 하나님을 만나요. 익숙한 곳에서는요, 늘 만나던 사람, 늘 있던 일, 늘 했던 환경, 늘 먹던 밥, 늘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줄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환경이 있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네, 그게 간증이 되는 거거든요. 몸이 없으면 기도할 일도 없어요. 사람들이 평범한 살 때는요, 기도가 죽어 있어요. 그러다 위기가 닥쳐와요. 어려움이 와요. 힘든 일이 와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 문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새벽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책임질 기도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요즘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 7시 반쯤 되면요, 이제 모든 사람 다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한번 들어와서요, 한 1분 정도 도와주세요. 아버지 불쌍해 주세요. 그리고 나가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제 컴컴하니까 이제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 1분, 딱 1분 기도해. 그리고 딱 나가시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1분이라도 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떠나서 가라. 익숙한 것을 떠나라. 여기 익숙하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에 익숙하다는 것은 죄에 익숙한 것을 얘기해요. 죄를 자꾸 범하면 익숙해져요. 거기에 안주하게 돼요. 떠나라 하는 거죠.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떠나야 될까? 인간의 죄는 3가지예요. 3가지. 이제 어떤 신학자가 계세요. 첫째는 교만, 둘째 거짓, 셋째 게으름. 이게 3가지가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3가지로 표현돼요. 3가지. 사람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줄 안다. 거짓돼. 거짓말이 그냥 습관이에요. 그게 게을러요. 인간이 참 게을러요. 우리가 떠나야 될 죄악들이라는 거죠. 떠나야 될 죄악들.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계속 지시를 받으라는 거죠. 보여주는 땅.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루씩에 하루살이. 오늘 어디로 갈까요? 직진해라. 오늘 어디로 갈까요? 오늘 오른쪽으로 가라. 오늘 어디로 갈까요? 오늘 잠깐 쉬어라. 매일 지시를 받아야 돼요. 매일. 그래서 첫째, 믿음 생활은 떠나서 가는 것이다. 무엇을 떠나야 될지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이에요.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믿음이란 뭐냐면 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준다고 해서 첫째는 큰 민족이 되고, 두 번째는 복을 주어서, 세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랬어요. 큰 민족 이루겠다. 큰 민족.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린 큰 민족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민족이 다 내 민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 민족이에요. 아는 사람만, 대한민국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었던 수천 년 전부터 예수 믿었던 모든 사람이 내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의 민족이에요. 다니엘도 우리 민족이에요. 모세도 우리 민족이에요. 바울도 우리 민족이에요. 존 켈빈도 우리 민족이에요. 하여간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 속에 네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너의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를 잘 믿어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너 민족이다. 우리 뒤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단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증인들이 함께 서서 증언해 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복이 되게 하겠다. 복. 자, 복이 되게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이 돼요. 나를 복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를 복으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큰 민족, 복, 이름 창대하게. 이름이 창대한다는 것은요, 풍성함을 얘기해요. 이름이란 그 존재 자체를 얘기하거든요. 그 존재 자체, 그의 성품, 그의 존재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브람 이렇게 불러요. 아브람. 그냥 아브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후에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가 큰 민족이 되고 복이 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 75세 때 그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가고 있어요. 풍성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풍성하지 못했어요. 자식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의 존재 자체가 별로 그렇게 내놓을 게 없었어요. 근데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너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줘. 네가 복이 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자꾸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루어져요. 순종하면 돼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순종할 때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자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말씀을 향해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더 풍성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요,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고 따라가면 이 복이 점점 더 실현해 되기 시작하는데 점점 더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일확천금이 아니에요. 자꾸 세상에서는 일확천금하고 싶어요. 복권이라도 당첨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큰 돈 벌고 싶다. 여러분, 큰 돈 벌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망합니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큰 돈 한꺼번에 벌어보고 싶다. 그래서 참 이 어려움도 위기도 이기고 그럼 좋겠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은 하루씩 계속 쌓이는 복이에요. 하루씩 쌓여요. 어제보다 오늘 더 복되게, 오늘보다 내일 더 복되게. 그래서 내가 복받았다 이거 알려면요, 30년 전과 오늘을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30년 전과 오늘 비교해 보세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되었구나, 또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복은요, 점점 더 충만해지는 복이에요. 점점 더. 어떻게 할 때?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또 따라가고
순종하고 또 따라가고, 순종하고 또 따라가고, 뭐 앞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앞에서는 뭐 실패한 것 같고, 앞에는 뭐 빼앗긴 것 같고, 앞에는 뭐 다 망한 것 같은데 나중에 딱 보니까 하나님의 큰 복을, 야, 우리 가족에서 네가 제일 큰 복 받았다. 제일 큰 복 받았다. 제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 이제 쪽으로 좀 부자들이 많았어요. 큰 삼촌, 둘째 삼촌, 큰 이모, 작은 이모, 뭐 이렇게 막내 이모, 그렇게 식구들이 많았거든요. 돈들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큰 외삼촌 때 이렇게 생일 때 가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 우리 큰 삼촌이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 보고, 야, 우리 식구 중에 네가 제일 큰 복 받았다. 항상 그랬어요. 네가 제일 큰 복 받았다. 아니 뭘 복이에요. 개척교회 목사인데 뭘 복을 받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큰 복 받았다. 네가 제일 복 받았어.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요. 항상 그랬어요. 잘 몰라요. 복이 어떻게 오는지. 근데 시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난 복 못 받았어. 난 되는 일이 없어.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 앞에 실현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3절 봅시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온 땅은 아담 때문에 저주 가운데 빠졌어요. 온 땅은 저주예요. 하여간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 따먹으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저주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통하여 온 땅을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를 통해서 네가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이 흘러가게 만들겠다. 네가 축복의 통로다. 그 성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게 예수를 믿었다는 게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 성가대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예수를 아는 것이 제일 큰 복이구나. 예수를 아는 거. 금은보다 더 귀한 거, 예수를 아는 거다.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그 외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이 복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너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복이 다 흘러가요. 나 만난 사람은 다 복받게 돼 있어요. 하여간 나를 만나기만 하면 하여간 덕을 보게 돼 있어요. 당신을 안 게 내 참 복입니다. 당신 이런 정보를 주다니 진짜 고맙습니다. 당신만 만나면 왜 그날 이렇게 좋은 일들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은요, 식당에 가면 비었던 식당에 꽉 차게 돼 있고요. 오늘 우리 사역자들 자기 식사로 같이 갔더니 몇 사람 없었는데 나올 때 꽉 찼더라고요. 뭐 우연이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요, 축복의 통로예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주시고 복이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세요. 축복 유통업자가 되는 거죠.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됐다, 복 받았다 그럴 때 막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 다 나 때문에 복 받았다.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었어요. 막 14일 동안이나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배가 거의 뒤집힐 지경이 되고 죽을 지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입에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 바울이 선포하죠. 여러분,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겁니다. 276명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바울 때문에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바울 너는 살아날 거야.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복 받는 거죠. 바울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될 거예요. 하여간 성도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난 축복의 통로다. 나 만난 사람은 다 잘 될 거다. 다 잘.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장 만나서 사장이 나에게 뭐 해주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사장이 복 받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 살았어요. 뭐 르우벤 지파의 12분의 1이 그냥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살아요. 뭐 요셉 지파에 거기 또 들어가 살아요. 유다 지파에 또 들어가 살아요. 무슨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막 곳곳에 들어가 살아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사람은 많고 레위 지파는 조금이에요. 그래도 조금인 레위 지파 때문에 르우벤 지파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학교 다니다 보면, 군대 가다 보면 자기 그 과에 예수 믿는 애가 한둘밖에 없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군대 가더라도 뭐 내부반에 한 30명 있어요. 예수 믿는 애 한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한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조금 있고 안 믿는 사람 많으니까 우리가 진짜야, 저들이 진짜야,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소수예요. 그러나 우리 없이는 이 세상은 망하게 돼 있어요. 성도 없이는 이 땅에 복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 복 받은 것은 믿는 사람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민족이 잘 사는 거예요. 정치 아무 관계 없어요. 정치가 아무리 잘 바꿔보세요. 세상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믿는 사람은 달라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다울 때 온 땅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 때문에 복 받는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게 믿는 사람이라고요. 믿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상상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이 흘러가길 원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 딱 들어가면요, 가정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또 부모님이 또 잘 되고. 하여간 우리가 믿는 생활을 잘하면 돼요. 믿는 생활 제대로 하면 돼요. 믿는 생활.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 잘 믿을 거다. 하나님 말씀 순종을 잘할 거다. 내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될 거다. 난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 것이다. 가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이 복을 받듯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나를 통해서 온 땅이 복을 받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된다 안 된다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 주실 것이다. 이런 당당함,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그래서 아무쪼록
익숙한 것을 떠나고 모험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여간 예수 잘 믿읍시다. 마지막 때 딴짓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면 되지?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의 길로 전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